우리 함께 일어나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가난하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입교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의 복이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명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서 영원히 함께 살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부르십니다. 그 대표자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고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면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이 복은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져 가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본문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렸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열려지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름으로 신약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지금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그 80억 인구 가운데 절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 천주교인, 유대교인, 이슬람 교인들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일컫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세계 수많은 족속이 하나님을 믿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흩어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 자손의 대를 이어가며 이 복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더구나 아내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부를 통하여 수많은 구원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랍니다. 적어도 자식 문제만큼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자식 가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강물이 흘러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이게 부름입니다. 전혀 무자격한 사람들을,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자손의 대를 이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잘난 가문을 불러서 복의 근원 명가문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주시고 채워서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터였습니다. 오늘은 이놈이 내일은 저놈이 이 백성이 이 땅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882년 한미소 통상조약의 틈바구니를 타고 1884년 의료 선교사 알렐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도어 아펜셀러가 제물포유에 발을 내디딥니다. 이때부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짤막한 두 절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보면 바락, 복이란 단어가 너댓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만도 바락, 복의 근원이라는 이 말이 400번 가까이, 정확하게는 398회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만도 88번 복의 근원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7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약하면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복, 하나님 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 복을 이어받습니다. 그 자녀를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세상 모든 땅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구원받은 가문은 존귀한 가문입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만 있어도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을 알아보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신비한 복의 전념성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습니다. 복의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로 조카가 인생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복근 롯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과 함께하는 것이 1등 롯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롯의 가정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갈등을 빚고 헤어집니다. 어디까지 가요? 소돔 고모라까지 가서 멸망합니다. 1등 롯도가 꽝이 됐습니다. 복의 근원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린 세상을 향하여 어깨를 펴고 당당히 외쳐야 됩니다. 세상아, 너희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 복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다.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롯과 비슷한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룻이란 이름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이란 여인이 유대민족 나오미를 만나서 붙쫓아오는 얘기입니다. 붙쫓다라는 순수 우리 말인데요, 참 근사한 말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위기를 만나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힘이 딸려요. 그래도 그 복음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착 달라붙어서 바른 길을 따라오는 것, 이걸 붙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그 근사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사는 곳에 영원히 나도 함께 살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나를 어머니를 떠나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롯은 롯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버렸습니다. 룻은 복의 근원을 붙쫓았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의 길에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룻은 다윗의 조상 보아스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기적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아기자기한 룻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4장 21절과 22절로 막이 내려지는데요. 보아스와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끝.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예식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고 어버이의 믿음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의 근원 명가문을 이어가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면 복을 등진 겁니다. 복음의 교회를 떠나면은 천국을 떠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까지 갔더라. 죽는 것까지 지옥까지 갔다는 겁니다. 롯은 구원의 백성을 붙쫓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통하여 내가 믿음을 가졌다. 이게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모릅니다. 당당히 여러분 세상에 외치며 사십시오. 세상아 보라,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 복을 전달하는 자이다. 이 복을 내가 소통하는 통로이다. 너희가 나를 축복하면은 너희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저주하면은 그 저주를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따라온다.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을 받고, 내가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면 이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언젠가부터 내 눈에 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신앙생활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침체 늪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내 대해서 복이 끝나는 것 아닌가 싶을 때가 있지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거리가 있을 때 기가 막힌 꾀가 지나갑니다. 사례는 이제 경도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아차, 사례에게 여종 젊은 하갈이 있지. 하갈에게서 아이를 얻어도 사례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한 것이구나 생각하고 장깨를 피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는 속물 기질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얄팍한 인간의 장꾀로 말미암아 얻은 이스마엘이 역사 한복판에 난 비극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동의 비극입니다. 중동의 갈등, 중동의 전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아브라함도 늙고 아내 사라는 경도가 끊어져 자식 낳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킥킥 웃어요. 하나님의 천사도 모르는 게 있네. 우리 애기 못 가지는데 너 왜 웃냐? 화들짝 놀라지요. 기뻐서 웃었던 웃음이 아닌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웃음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 진짜 웃음입니다. 이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이름은 엘샤타이야. 전능자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 엘샤타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능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 이게 바로 엘샤타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길을 만드십니다. 엘샤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다가 의사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낫게 할 수 없지만은 이때 찾아오시고 내가 만날 하나님이 엘샤타이,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를 만나서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커다란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길이 없어 쩔쩔매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 엘샤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샤타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25년의 세월이 흐른 사이에 고목나무처럼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자식이 태어납니다.
왜 진작 주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식을 주시는 것일까요? 네가 잘나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얻는 자격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약속은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은 100%이지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구원 받는 것, 복에 그는 가문이 되는 것, 믿음을 이어가는 것, 이 세상에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복이 흘러가는 것 100%이지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그게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통해서 어렵사리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믿음이 약해 보이고 심지가 굳지 못합니다. 자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파란만장 우여곡절 끝에 창세기 26장 13절에 마침내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유약하고 믿음이 약해도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간다. 마침내 이삭도 복의 근원이 된다. 이삭을 통하여 복이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저 또한 살아온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누구나 그렇듯이 흉년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어릴 때도 흉년 속에서 살았고 이 청소년기에도 흉년을 살아왔습니다. 꿈을 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남의 머슴살이로 평생을 살 수 있겠다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에도 여러 차례 흉년을 만났습니다. 목회 여정에도 수차례 위기와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 내 위기보다 크시다. 우리 하나님 내 연약함보다 크시다. 약점보다 크시다. 실수보다 크시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꿈을 주셨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도 병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 착 달라붙어서 붙여쳐면은 반드시 신실하신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길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잘못된 길을 들어섰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지름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건 너무나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차별대우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에서는 복의 근원 장자의 특권을 몰랐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를 몰랐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권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으나 장자권 복의 근원 구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못난 아들로 등장합니다. 장자권을 가질 수 없는 무자격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구원과 선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구원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축복권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권세, 예배하는 권세, 제사권을 야곱이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도망가는 너와 함께 내가 할 거야.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네가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얄궂은 사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흐른 다음에 믿음의 전당에 구원의 맥을 이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은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 한마디 딱 옮겨놓습니다.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이 자손 대대의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되겠기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켈빈의 하나님, 언더우드의 하나님이 유영모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117년 전에 세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김제 갑부 조덕삼 장로의 헌신으로 지어진 교회이지요. 금산교회는 데이트 선교사가 이 조덕삼 가정과 거기 머슴살이하는 마부 이자익을 초기 교인으로 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자익은 경상남도 김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6살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친척 집에 얹혀서 잔심부름하며 살다가 1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독립해야지 싶어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잠재우 주고 밥 먹여 주면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여기, 내년은 저기, 이번 달에는 이곳, 내일은 저 마을에서 살아가다가 전라북도 김제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트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인이 된 것이죠. 영수가 되었습니다. 김제 금산교에서 일대 장로를 피택하는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누구나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될 것이라, 그것도 일대 장로가 될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데이트 선교사가 투표함을 딱 까고 보니까 조덕삼 영수가 뽑힌 게 아니라 이자익, 마부, 머슴, 천의 고아, 그가 장로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술렁술렁 이 큰일 났다. 이 교회 이 시험거리를 어떡하나. 그때 조덕삼이 치맛자락을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자에게 믿음을 누가 범접이나 하겠습니까? 그의 품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의 열정을 누가 흉내라도 내겠습니까? 그가 우리 교회 일대 장로가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교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후에 장로가 된 조덕삼, 그의 배려와 도움으로 이자익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합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목회를 하고 있던 목사가 금산교회에 있었지만은 목사가 된 자기 머슴, 말꽃비를 잡고 따라다니던 이자익을, 그보다 12살이나 적은 이자익이 장로가 됐을 때 덕담을 아끼지 않았던, 축복을 아끼지 않았던 이 장로님이 이자익을 2대 목사님으로 초대합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한 성품의 소유자였던지 1924년 일제강점기 3.1운동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대한예수교회 장로 피시켈 우리 교단의 13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됩니다. 경상남도 출신 중에 총회장이 된 사람이 꼭 2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자익이고 한 사람은 유영모입니다.
이자익이 경상남도 출신으로 총회장이 된 다음에 98년 만에 제가 총회장이 되었어요. 경상남도는 그렇게 아마 복음이 어려운 지역인지 예수만 믿고 정치를 안 하는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삼선 국회의원, 꽤 유명한 분입니다. 주일대사 조세형 장로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아는 인물이지요. 그만하면 이자익의 손자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규환 장로입니다. 이자익 가문도 명가문이 되었지만은 조덕삼 가문도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 복에 거는 명가문이 된 것입니다. 대전신학교를 이자익 목사님이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자익의 손자가 조덕삼의 손자 이세영 장로님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천의 고아로 오늘은 이 집의 머슴살이 내일은 저 집의 머슴살이로 살다가 조 장로님 가문을 만나서 복을 받았습니다. 복에 그는 가문이 우리 가문에 흘러가게 된 것 전적으로 조덕삼 가문 조세영 장로님의 가문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 각 가정마다 이 복이 대의 대를 이어가는 오늘 근사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은 모든 것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신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듭니다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신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입교 예식으로 입교인이 된 소중한 자녀들, 저들의 가정 가문 대대 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저들의 자손 대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